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좋은데 사람 만나는 것은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셨던 분은 없으십니까? 영상으로 혹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람 대하는 것이 싫고 또 목사나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나 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갖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도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대인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먼저 우리가 원수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아니, 왜?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소통, 교제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바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지간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이 씻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어놓았던 죄의 담장을 예수님 십자가가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자, 우리들이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슬픔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친구가 배신해서, 일이 잘 안 돼서. 여러분,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슬픔을 물리치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일도, 그 방법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랑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종종 들으셨겠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도록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그 소식, 그 복음을 이제 내가 받았으니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지식 전달한다고 되던가요? 성경 공부시키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상대인 그 사람과도 내가 화목할 때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 변치 않는 그 순결함, 바로 그것처럼 너희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은 내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나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복음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과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를 회고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사랑이 복음 안에 거하는 관계가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말은 아마도 바울이 눈이 연약했었는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또 따랐냐면 자기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그 심정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앞에 질문이 요상하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처음 만나 나로부터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 바른 믿음 안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너희에게 있었던 그 감격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너희의 감격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다? 감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복음 안에서 사랑할 때는 바울이 그들 때문에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다 보니 그 감격도 그 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감격적이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감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관계가 감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감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동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약점도 유익하게 합니다. 복음은 약점도 유익하게 합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바울이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꺼낼까?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다녔던 그 모든 도시들이 해안의 습지였기 때문에 풍토병이 많았고 그 가운데 말라리아도 있어서 아마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 합병증인 두통과 간질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 그 질병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꽤나 고생을 했고 어쩌면 그것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안질을 겪었든 간질을 겪었든 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걸 내가 뭘 믿고 믿어? 아니, 저런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건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렇게 아프고 힘들게 한다고? 아유, 나는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갈라디아에서 성도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이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연약함,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방해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바울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사랑해줬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이것이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이요,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합니다. 내게 있는 이 약함과 약점이 무익한 줄 알았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유익한 것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나에게 약점이 하나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 때문에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 그 약점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어 계시지 마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복음에 두고 십자가의 원리에 두셔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대인관계가 더 유익하고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합시다. 복음은 관계를 진실하게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진실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이 거짓 무리가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그들을 대했답니다. 아마 아주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가가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랍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즉 너희들의 관계를 갈라놓고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갈라놓아 너희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열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열심 내도록 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러니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으니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의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뜻,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인관계에 있어서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 동기가 정말 어떤 의도, 어떤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이득, 육체적인 욕심을 얻기 위하여, 나의 이기적인 그 바램을 채우기 위하여 쫓아 맺는 관계들은 아무리 열심히여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진실함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복음이 보여준 사랑 안에서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자꾸만 나에게 아픈 말을 주면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려고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너를 위한 좋은 뜻, 참으로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은 끝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은 끝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고 어리석게 행하고 심지어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되자 바울이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어조로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부르는 이 바울의 부름에는 두 가지의 바울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너희들이 자녀들 어린아이처럼 아직 어리고 미숙하구나 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구나, 아직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미숙한 어린아이들이구나, 그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비가 자녀들을 사랑하듯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미숙하고 그래서 실수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영적 자녀로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쁨이 될 때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사랑하겠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이젠 나도 모르겠다. 끝내자. 우리 관계 여기서 정리하자. 우리 이혼하자. 다 갈라서자. 각자 갈 길 가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성격이 진짜 좋아서? 인품이 훌륭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님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향한 인내의 마음 때문에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또다시 사랑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13장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이 겪은 일들을 보면 저 끝까지라고 하는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모든 일들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 관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희생도 헌신에 뒤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짐하며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눈에 보이도록 주신 증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 성찬, 이 거룩한 식탁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맛보고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복음적인 관계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